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 지금 이 순간, 여기 내안이란 책에도 우연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많이 정말 공감 가는 내용들 참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내용이 많아서 몇 개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치밀한 시실과 날실의 인과관계 속에서 신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연이고 기적입니다. 신성의 개입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 따윈 없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다 우연이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조차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고 민들레 홀씨 하나에도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그 안의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너무나 신비롭죠. 너무 신비롭고 사실 기적적인 치유를 해내는 우리 몸입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안에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조화롭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겠죠. 모든 일은 결국 최상의 선으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지극히 좁디 좁은 편협한 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신성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축복이죠. 결국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 고통을 앞전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 그 안에 그 고통 안에 시련 안에 들어있는 그 순간들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 육체를 입고 생생하게 그 감각들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그런 사실 힘든 감정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시련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또 무언가 성장, 배움을 주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죠. 자, 그 관련된 내용. 바람이 쓰러진 나무와 여기저기 부러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데 땅 위로 쏟아져 내린 초록빛의 생생한 나뭇잎, 밤, 도토리 등의 산 열매들이 태풍이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그 요란하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참으로 생뚱맞고 능청스러워 얄밉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살아있는 것을 숨죽이게 하고 그 난리를 부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떠나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다시 시작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고통, 힘든 시간, 시련의 시간을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태풍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우리의 육신의 생성, 소멸과 같고 성숙과 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껏 몇 번의 크고 작은 태풍을 겪었나 되돌아봅니다. 저번 바로 앞전 영상 공유해드렸던 붓다 자기 사랑을 말하다 라는 영상에 이러한 시간의 부정적 감정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지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 말할 것도 하나 없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이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소유라는 것이 소유의 그 환상, 우리가 분리의 환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이 물질계에서 분리되었다라는 환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내 거, 내 가족, 내 아이, 내 물건, 내 재산 모든 것을 소유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개념이 결국 내 것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삶에서 많은 부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트라를 하시는 외국의 영성가분이 계신데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내가 이번 현생의 할머니 삶을 살기 위해서 신성으로부터 온 우주로부터 빌린 것이지 내가 사실 이번 현생을 떠나면서 영혼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 하나도 없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죠. 다 빌린 겁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 중 내 의지로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는 호흡과 심장 박동으로 온몸에 상산소를 공급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를 위해 여러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중에 내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너무나 신비하고 기적 같은 그런 세포 하나하나에 기적이 들어있고 장기 하나하나 너무나 완벽하고 신비로운 그 자체인데 우리가 내 생각 의지로 만들어내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완벽한 하나의 우주인 내 몸, 내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성, 우리의 참나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 자체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우리는 결국 하나의 소우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느낄 때마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동을 넘어선 경이로움이란 단어가 좀 그나마 제가 가까운 것 같아요. 경이롭고 숙연해지면서 온 우주의 그 신성의 사랑 그리고 그 일부인 우리가 그 신성의 일부임을 느끼면서 바다가 온 우주의 근원이라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인 우리가 모여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온 우주인 신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런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말할 것이 없으며 네 것 내 것이라는 그 소유의 개념 또한 분리의 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저 신이 주는 대로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상실의 두려움이나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무언가 잃을까, 놓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상에서 오는 집착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애초에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음을 자각하고 또 자각합니다. 이분은 진세희 님이신데 저자님이 원래는 약사이셨어요. 그런데 저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느 순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영성으로 깊이 있는 자아성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명상과 관찰, 바라보기, 관찰일기 등을 새벽마다 쓰셨다고 합니다. 네. 신이 주신 리듬에 따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자연처럼 나 또한 신이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놨든 온전히 믿고 내맡깁니다. 자연으로 갈 때마다 자연의 그 고요함과 자연이 그 온 우주인 근원에 믿고 내맡기는 그 자세를 항상 배우게 되고 숙연해지게 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자연 앞에 자연의 위대함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분도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자연은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고 자연은 최선을 다해 꽃잎을 피워내고 고생해서 힘들게 피워낸 꽃일지라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화사한 꽃잎들을 땅에 떨구며 새로운 변화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아래로 뻗어가는 나무의 뿌리는 자기가 가는 길에 길목에 돌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을 멈추거나 그 돌을 뚫으려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고요히 뿌리를 내리며 땅 위의 나무들은 누가 더 꽃이 빨리 화려하게 피우는지 또는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지 비교하거나 내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고요히 충실히 표현할 뿐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성의 리듬에 따라 묵묵히 내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잘 보면 자연이 얼마나 이런 신성, 근원에 내맡김을 하고 자연이란 말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쵸? 애써서 저항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늙음의 과정을 통해 비움과 내려놓음이라는 최고의 과제를 부드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찾아 헤맸던 나를 내 안에서 찾습니다. 항상 여기가 아닌 저기를 보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미래의 어느 날을 기대하며 빛나고 반짝이던 내 바깥의 무언가를 쫓고 거품 가득 찬 시기가 가라앉고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보는 바깥 세상은 내 안의 조그만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를 찾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계속 찾아 헤매죠. 그리고 이 영성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자아성찰하면서도 계속 스승을 찾고 무언가 단체를 찾고 그런 바깥에서 찾는 그런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끝없는 자아성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는 이 순간만이 실제임을 현존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에카르트 톨레님, 또 마이클 브라운님 등등 현존에 대해서 정말 이렇다 할 현자분들, 책들, 말씀들을 보면 시간의 환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지구별의 여행을 하는 이유자 목적이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아둥바둥 심각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시험장이 아니라 그저 즐기고 체험하는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자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즐기면서 순간순간을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 순간순간만이 실제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느냐, 과거와 미래에서 완전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연습, 몰입과 현존의 연습. 그 연습이 깨어있음에 또 알아차림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삶은 놀이터야, 지구는 놀이터야, 여행이야, 즐거운 체험이야, 즐겨야지, 게임이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꼬이고 자꾸 설상가상되면 많이 감정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연달아 피어납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그런 내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그 과정을 힘들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찰자 역할을 해줄 때 우리의 그 부정적 감정들, 아픈 감정들도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책에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 다 공감이 가는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어남이 축복이라며 죽음도 축복이며 얻는 것이 기쁨이라면 잃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가득 차오르다가 다시 이지러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도 이미 같이 존재하며 올라간다는 것은 내려옴을 이미 약속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네 같다고 얘기를 하죠. 한없이 계속 차오르기만 하는 달도 없습니다. 밀물, 썰물, 음과 양, 그 모든 것이 양면성이 동전의 양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과 같죠.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선물이고 축복임을 이 깊은 가을의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책,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네,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이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을 지켜보시면서 평온하시고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나눔해주세요.